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사실 22장 말씀까지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20장 21장을 통해서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지금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갑자기 성령께서 오순절 안에 급히 가라 해가지고 급히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나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때? 내가 순교를 당하도 가서 죽더라도 가야 돼.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야. 내 목숨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로마도 가고 스바냐도 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로마도 가고 스바냐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잡히지 않도록, 잡혀버리면 못 가잖아요. 우리 생각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다고? 결박당한다고? 그럼 나 로마 못 가잖아. 나의 사명은 로마도 가고 스바냐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가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잡히게 하나님 나를 안 잡히게 보호해 주세요. 안 잡히게 보호해 주세요. 또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나를 잡히지 않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아니면 안 가든지. 그럼 차마 가라고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으면 그곳에서 잡히지 않도록, 그곳에서 순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바울은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아예 사람들에게 뭘 발표했어요? 나는 순교당할 각오 돼 있어. 나 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대로 죽는다고 해도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나 각오했어. 결박 받는 건 문제가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의 17절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래서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가니까 장로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뭐를 합니까? 전도 보고를 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의 포인트는 뭐예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셔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동의할 때 일하세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막 우리 벌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에 우리를 쓰시지를 못하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막 벌 주고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욥기서를 보고 은혜 받지, 처음에 무슨 뜻, 도대체 왜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한 게 그것 때문에. 왜? 욥의 세 친구 말이 다 우리의 생각하고 맞거든요.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고방식하고 맞아요. 권선징악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네가 괜히 벌을 받겠냐. 그런데 한 사람, 젊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어때요? 다 책망하잖아요. 다 틀렸다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사람만이 뭘 알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세 친구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재물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그들의 죄도 용서하고 그 재물을 받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냐 이거예요. 내 수준을 너희들이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가지고 뭘 계속 창조에 대해서만 말씀해요. 너 악어가 어떻게 된 거 너 아냐? 너 그때 봤냐? 너 사자 만들 때 너 봤냐? 타조가 어떤 존재냐? 그 존재를 누가 만들었냐? 그 존재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냐?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분명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사명 받아서 감동 받았으니까 그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그 관계가 분명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뭐예요? 나는 생명을 빚진 자고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고 나는 뭐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그 순간에서 그 순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관점이 서 있는, 이 관점이 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그 관점이 안 돼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오직 누구만 아냐? 그 관점이 돼 있는 사람만 대화해가지고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뜯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너만 잘났냐 이렇게 돼. 너만 잘났냐. 네 꼬라지를 봐라.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나. 우리는 그 개념이 되는 사람 어때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제대로 그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문제지. 솔직히 내 자신이.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게 분명히 서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셔.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의? 나를 통해서 일하셔. 나의 뭐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헌신을 했어요? 목숨 거는 헌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한 고난은 예루살렘에서만 결박을 당합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뭘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예. 돌로 때려서 거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가 파산하는 위험, 돌로 맞는 위험, 온갖 위험을 가는 데마다. 그래서 가다가 누가예요? 마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마가인가요? 마가가 어때? 처음에는 가잖아. 같이 전도여행 간다고 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야 같이 가자 하니까 바나바 조카, 바나바의 생질. 그래서 데리고 가니까 좋다고 갔어. 야 우리 전도여행 가자. 알겠어요. 좋다고 갔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자기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아서 복음 전하니까. 그런데 너무 가는 길도 힘들고 가서도 대우도 못 받고 두드러 맞고. 그래서 나는 못해요. 가버렸어.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더 순종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갈 때만 목숨 건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가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는 돕는 사람도 있고 감춰주는 사람도 있고 또 피신시키는 사람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결박당하고 죽기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동네예요? 예루살렘은 거의 100%가 99%가 유대인이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낱낱이 고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 누구를 크게 여기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서 말하는 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개념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하신 일이고 나는 그 감동에 순종했을 뿐이다.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듣는 사람이 다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울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20절 후반에 보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데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있어. 거의 99%가 유대인이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수만 명이 있어. 그런데 네가 이방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또 이방인들을 전도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할례도 안 받아도 돼, 율법도 안 지켜도 돼, 음식도 안 가려 먹어도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가졌어? 반감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 너가 오면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고 너를 지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자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너 지금 결례를 행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너도 똑같이 그 율법을 지켜서 결례를 행하는 일을 해.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야 하고 지금 25절에 다시 이야기를 하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한 거 그대로 편지 보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그 내용이 어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 말씀. 20절까지만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이때가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전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짓고 오겠다, 단판을 짓고 오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회의를 했죠. 그래서 그 회의 결론이 뭐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 하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키고 있어 그 말이에요. 너만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편지도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때? 상황이 다르니까 네가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줘라. 그래야 어떻게 돼? 불필요한 분쟁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는 걸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네가 유대인들 보기에 거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 가서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라도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도 네가 하등의 하자가 없을 거야. 사람들의 시비가 없을 거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아니 내가 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고집부리지 않았다. 이건 바로 뭐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나는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고 나는 하등의 상관.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행동한 것은 뭐다? 그들의 반감을 가지고 미리 거절하지 않도록, 아 같은 유대인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율법을 지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매인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복음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순종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약점 잡히고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아예 없앴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붙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지금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바울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뭘 가지고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다녔단 말이에요. 아시아 쪽에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드로비모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내에 함께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왜?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들어가면 드로비모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는 안 데리고 들어가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결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성전에를 들어갔었는데 사람들은 뭐라 이 누구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헬라인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막 헬라인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거야 막 이러고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쩌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는 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게 돼요? 지금 백성들한테 잡혔어. 잡혀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31절에 사람들이 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는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랬더니 군대의 천부장에게 그 소문이 들렸어. 그냥 하나님은 뭐가 목적이에요 지금? 붙잡히는 게 목적이에요.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니까 32절에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어. 그냥 군대가 오니까 어때요?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이제 안 때렸어요. 그쳤어. 그러니까 33절에 천부장이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딱 묶어 쇠사슬로 묶었어.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사람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때리지 못하도록 때리지 못하도록 딱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층대에 이를 때에 군사들에게 들려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데리고 가니까 36절에 보니까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막 외치면서 따라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똑같죠. 그를 막 바울을 없애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37절에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네가 헬라 말을 아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적은 성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허락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난리가 났는데 누가 쫓아왔어? 로마 군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딱 분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나 유대인이야. 이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라. 그랬더니 뭐로써? 유대인으로서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천부장이 허락한 거예요. 누가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군사가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 보호 아래 유대인들에게 유대말로 히브리 말로 뭐를 지금 전합니까? 지금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지금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걸 지금 소개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랐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 그분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도를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감옥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뭐 할 때 스데반을 죽일 때 너희들이 스데반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고 앞장서서 내가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키고 내가 동조했던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 결박하기 위해서 뭐한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이제 주님 만난 것을 막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시끄러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하려고? 자,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에도 어때요? 귀가 닫히면요,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선입관이 강하게 있으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그런데 어때요? 아주 죽이자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까 이제 어떻게 또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24절에 천부장이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안으로 데려가. 그런데 지금 이때 바울이 누구라고 해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려고 지금 폼 잡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명령을 하면 가죽줄로 매라. 신문을 해라. 도대체 이 폭동이 왜 일어나는지 채찍을 해라. 그래서 어때? 이제 자백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 정죄도 받지 않고 재판도 안 받고 매를 맞을 수 있냐? 너희들이 나를 때릴 수 있어? 아직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전하고, 천부장이 네가 로마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때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였다. 나는 돈 들여서 시민권 샀어.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자야. 그랬더니 천부장이 찍소리 못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뭐예요?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래서 23장에서도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해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다시 어때요?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놓고 다시 바울이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또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다? 크게 혼화가 일어나서 9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편하고 또 누구하고 사두개인 편하고 한쪽은 부활이 있다, 한쪽은 부활이 없다.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어째? 말았어. 그래서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10절 2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결박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결박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결박시켰어요? 유대인들의 폭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런데 그 목적을 미리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콜콜 이거는 뭐 때문에고 이거는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뜻을 이룰 거야, 네 계획을 이룰 거야. 그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는 게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내적 치유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번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된다면 나는 직선으로 그 길만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변동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어떠신다? 저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가던 중간은 너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가라, 뒤로 돌아 서 있어라, 왼쪽으로 두 걸음 가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건 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거기를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또 뭐하고 나를 만드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고 나서 그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저 문까지 가라 그러면 그냥 직전으로 나는 가는 곳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무데나 막 붙여. 그냥 내 생각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야 직선으로 그냥 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 가는 것만 바빠.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네 종착지는 저기거든. 그런데 너 오늘은 이렇게 해라, 또 한 달 후에는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출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내려앉으면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구름이 내려왔어. 그래서 다 천막을 치고 그냥 이제 살 준비를 해. 내일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 또 다 걷어가지고 또 출발해야 돼. 그걸 잔소리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느 곳에 가서는 1년도 있었어. 어느 곳에 가면 한 달도 있었어. 어느 곳에 가면 어저녁에 천막 쳤는데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잔소리 안 하고 또 걷어가지고 갔어.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이게 보니까 하늘 맑네, 오늘 날씨 좋을 거야 하고 출발하자 그러고 가려고 그러죠. 가야 돼.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이 신약으로 복음이 끝나는데 구약을 왜 주셨어요? 이제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네가 물어봤냐 그랬으니까 안 물어봐서 안 가르쳐줬다 했으니까 뭐든지 궁금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을 왜 가르쳐줬어요?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 필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일도 없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들을 받고 나서 말씀을 보는데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의 수준이 달라질수록 그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보면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의 수준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은혜 가운데서. 그런 어떤 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어떤 한 분야, 어떤 한 수준을 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속에서 볼 때 성경 속에 그 수준의 깊이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신다?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되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누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다른 지역의 유대인까지 쫓아와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게 목적이야? 로마도 가고 스바냐도 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로마에서 복음 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그냥 가서 있으면 어떻게 돼? 또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또 거기를 못 있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이 바울은 어디 사람이다?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군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거기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로마를 가서 그곳에서 보호하는 속에서, 보호받는 속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면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시절에. 예. 바울이 로마 군사로부터 보호를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는데 뭐를 보신다?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결박당할 거야. 너 죽을지도 몰라. 환란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은 계속 지금 주시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때? 너 예루살렘 가. 근데 환란과 결박이 있을 거야. 그 말씀까지 전해주세요. 로마 군사로부터 보호받을 거야. 말씀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네가 거기까지 각오했냐는 거예요. 너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너 그것까지 각오했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즉 뭐예요? 나도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행동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쩌신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그냥 성내에 있어,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걸 붙잡게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아주 죽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빨리 이제 천부장에게 그 소문이 들리게 해서 누군가를 보내셨겠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쇠사슬도 결박을 했어.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 밝히면서 어때요? 내가 말할 수 있게 좀 해주시오.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떻게 하고? 딱 구분시켜놓고, 분리시켜놓고 군사들의 보호하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또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겠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지 채찍으로 묶어라. 아니요.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어때? 채찍으로 때려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가죽줄로 이렇게 딱 맨단 말이에요. 그 가죽줄로 맨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보죠. 가죽줄로 팔을 붙들어 매라. 그리고 뭐 하자?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너희들이 나를 때릴 자격 없어 하고 나는 로마 사람이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결박도 풀어. 이제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 성경만 보면은 금방 간 것 같죠. 예루살렘에서 로마 가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를 지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냐?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 보내져서 가이사랴에서 2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보내져서 3년이 걸려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이 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가는 곳까지 시간이 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AD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혔는데 61년에 로마를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61년부터 63년도까지 자기 셋집에서 군사 한 사람이 지켜주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군사가 지켜주는 그 자기 집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붙잡혀서 있을 때에, 자 23장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제 뭘 이야기한다? 자기가 이제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22장에서. 그래서 천부장에게 공회 앞에서 내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23장 1절부터 이제 5절 말씀까지 이제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과정 중에서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니라고, 자기들끼리 다투니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끝 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뺏어서 영문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결박이 풀렸어요, 묶였어요? 풀렸어요. 로마인이라고 말한 동시에 결박이 풀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어째 군사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안에는 어디까지만? 예루살렘도 가라.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순교까지 각오했는데, 순교 각오하고 지금 일을 저지르니까 그날 밤에 11절 2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의 일을 담대하게 증거했지. 잘했다.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로마 갈 거야. 담대해. 걱정하지 마.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가라. 그러더니 잠잠히 계셔. 그러더니 그냥 붙잡혀갖고 그 난리가 나고 막 어쨌든 결박까지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군사들의 보호 아래서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감옥 안에 있겠죠. 영문 안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을 때 다시 주님이 너 걱정하지 마. 잘했어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이거 뭐예요? 너 그거 잘한 거야. 잘했어. 담대하게 너 잘 증거했어. 로마에서도 또 할 거야. 내가 너 로마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이거 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번 말씀하신 거 가지고 내 생각대로 방법을 찾고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열어주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예루살렘 가서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순종할 때, 기적은 언제 일어나? 우리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그때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된다? 정말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지경까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순종하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걸 통해서 어때요? 로마의 그 관리들까지 데오빌로 카카. 그러면 윗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때? 그 부하들도 믿게 되겠죠. 그만큼 대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왕이 중요하고 그만큼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를 각오하는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무엇으로? 로마 군사로부터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 사명은 이것이다 할지라도 어때요? 순간순간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건 아니야 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버리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그 일에 맞게 나를 만드는 과정도 있어요. 우리는 바울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서 그냥 완전히 막 다 됐지만,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내 고집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어때요?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가잖아요.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가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머물러 서 있으라면 머물러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서 있어요.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그걸 할 줄을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머물러 있는 순간에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만드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간증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멀쩡한 나를, 죄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뺏으려 하거나 어떤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가게 된다.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부분은 어때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죠. 안 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저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죠. 고치려고는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딱 돼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에 순응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사실은 22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은 안 당하고 싶고 어려운 데는 안 가고 싶고 그런데 그 상황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우리는 키워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